고대 이스라엘에 디모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화 3,000개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였다. 어느 날 라삐가 그것을 사 사원 정각에 장식으로 쓰기 위해 그 값에 2배 달하는 금화 6,000개를 가지고 왔다. 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 여기 금화 6,000개가 있어. 라삐가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너한찬 얼굴로 말하였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혹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라삐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아니라...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아버지를 깨우면 될 것 아니오? 라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펄쩍 뛰며 말하였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2배 값을 주신다고 해도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삐는 남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러고는 그의 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힐렐과 지붕. 공부를 좋아했던 힐렐은 이스라엘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했다. 도착한 이스라엘에서 그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가진 돈이 없어 학비를 낼 수 없었다. 결국 이곳저곳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며 어렵게 회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버는 돈이 부족했던 힐렐은 학비는커녕 밥도 굶을 지경이 되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 조금은 위험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힐렐이 생각한 방법은 말소리가 들려오는 회당 창문이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생각한 방법으로 창문 위에서 수업을 들었다. 눈이 오던 날 여느 때처럼 수업을 듣던 힐렐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 힐렐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회당에 들어선 학생은 갑자기 어두워진 회당 안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창문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공부하다 잠든 힐렐이 있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힐렐은 공부를 향한 열정에 감탄한 회당 선생님과 학생들의 배려로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훗날 힐렐은 열심히 공부해 라삐가 되었고 많은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다. 굴뚝 청소. 라삐가 제자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의 얼굴은 시커먼 그름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름 하나 없이 깨끗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죠. 제자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지 않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게 되는 법이지. 과연 그렇겠군요. 라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름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름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네. 두 아이 중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겠죠. 라삐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이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해진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더니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거숭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었소. 자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 임금 노릇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금님은 만 1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였다. 정말 고맙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소.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이 황량한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 1년이 되자 그는 호사스러운 섬에서 추방되어 처음 그곳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만 하였다. 그러나 황량하게만 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과일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 또 그 섬에 그보다 먼저 추방되어 왔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다.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훌쩍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허탈해진 여우는 중얼거렸다.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다.